창세기는요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가 나오죠. 그런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하나님께서 그를 한 민족의 조상 삼고 또 나라를 삼는 그 선택받은 백성의 이야기가 소설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람을 향한 보편적 은혜,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요 선택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을 선택했던 이 선택적 은혜,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가 전개됩니다. 일본의 선교사님으로 계신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 20억 정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믿을 수 없는 환경,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공산당에 놓여있는 중국이나 북한, 이런 데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불교권이나 이슬람권이나 힌두교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환경이 안 돼요.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것이 전부인 양 목숨을 걸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의 우월함이나 축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음에 감사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특별한 은총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구두로,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아브라함에게 구두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말씀 언자를 써가지고요, 말씀의 약속, 이걸 구두 언약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구두 언약이 아닌 명시 언약,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타내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준 게 뭐였냐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광야 시대에 지어졌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갈 길에 인도하면서 광야의 인도자, 보호자,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해줬죠. 그래서 이 당시의 성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장소 개념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존재의 개념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주의 말씀이 장소나 글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개념으로 다가오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막의 핵심이 있어요. 그건 법궤입니다. 증거궤, 언약궤라고 하는데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 둘로 나눠집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것을 덮는 덮개를 속죄소라고 하는데요,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것을 바로 법궤입니다.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나눠집니다. 그 다음 장 볼까요? 보면 그 위에 뚜껑이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궤가 있잖아요. 거기 위에는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자리를 시은좌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하신 장소가 이 속죄소. 이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만나는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명령할 일을 일러주겠다는 겁니다. 이 법궤 증거궤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관심 밖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 적이 있었죠. 엘리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이 법궤를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법궤 하나님을 위용한 거였죠. 그러다가 뺏기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위용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선요, 한동안을 방치해뒀습니다. 사울왕 시대에는요, 법궤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은 법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 와서 이 법궤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요, 다윗의 겸손이 나옵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시편 132편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아멘.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했는데요, 이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적혔냐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겸손을 전에는 다윗의 근심이라고 했어요. 이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다윗의 근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거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 근심은 뭘 이루어요? 사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근심하고 있어요. 그 근심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처소, 하나님의 성막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잊고 지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처소 전능자의 성막을 찾는다는 것이죠. 시편 132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바쁘게 지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제가 이문동에 개척을 했을 때 교회는 3층이었어요. 거기에는 가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오곤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딱 와서 양복을 잘 입고 왔는데 저한테 겁박을 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교도소에서 나왔는데요, 거양 갈 차비가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말이 도와주세요지 돈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그거에 좀 무서워한 건 아니었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제 발로 3층까지 올라와서 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겠다고 이렇게 한 5만 원 챙겨주면서 껴안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당황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걸 원하지 않았는데 돈만 받고 갈 판이었는데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분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좀 특이했어요. 나이도 어느 정도 한 60 언저리 이렇게 좀 넘어간 것 같기도 한데, 이분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좀 앞을 좀 잘 못 보신 분이었어요. 이제 대령으로 예편을 하고 이렇게 이제 어려운 가정사를 얘기하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신앙의 상담을 하다가, 목사님, 제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가족도 다 떠나가고 혼자만 남아있는, 거처할 것도 없어서 그렇게 고시원을 전전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 힘들어요, 괴로워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더라.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줬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도 모르고 살아요.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다른 데 있어요. 거기에 정신 팔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막을 여기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초소, 전능자의 성막이라는 겁니다. 이 성막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초소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잃어버리고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그 세대가 안타까웠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초소를, 성막을 찾아서 나선 거였습니다. 그것을 찾기까지 편히 잠을 자지 않겠다, 안락한 삶을 누리지 않겠다 맹세를 합니다. 우리 한번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초소, 하나님의 성막을 찾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자지도 않고 찾아내겠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언제였냐면 다윗이 왕으로 제2에 오른 시기였습니다. 그는 아무 잘못 없이 수배자로 도망치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긴 다윗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칠 때는요, 굴 속에, 숲을 속에 짐승처럼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왕이 됐잖아요. 이제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즐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 헤매는 것이 하나님의 초소 성막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성막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에게 법궤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윗에게 있어 교회는 무엇이었을까?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은요, 왕의 자리, 왕의 부귀 권세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의 초소 성막이었고 하나님의 법궤였더라는 것입니다. 내노라 하는 부자들이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면세점 체인의 창업자인 찰스 핀이라는 사람인데요, 한번 요런 사람입니다. 요런 찰스 핀입니다. 그는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미국 뉴저지 허름한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이제 그만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저만 보이군요. 죄송합니다. 저기 모니터 화면하고 좀 달라서. 이 10살 때 크리스마스 카드를 판매해서 돈을 벌었어요. 청년 시절에는 친구들과 샌드위치를 팔아서 팔기도 했고요. 29살 때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면세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게 DFS라는 그런 면세점인데요. 40대에 억만장자의 반열에 오릅니다. 근데 이 찰스 피니가요, 이제 애칭이 척인데, 척 피니,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라고 사람들이 경멸했어요. 아주 돈을 아끼는데 구두쇠였어요. 직원들에게 이면지를 쓰게 했어요. 절대 깨끗한 종이 못 쓰게 했어요. 검사해봤어요. 이거 이면지에 안 썼네? 탁 짜단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누구랑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밥값을 안 내려고 먼저 후다닥 나가버리기도 했어요. 얼마나 얌체입니까? 돈도 많은 사람이 그 밥값 얼마나 된다고. 또 변호사 비용을 아끼려고요, 변호사 비용도 흥정하기도 했어요. 아주 인정사정이 없는 그런 구두쇠 같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들이 이 찰스 피니를 존경한답니다. 영웅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굉장한 부자 아닙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척 피니, 그 찰스 피니는 나의 영웅이고 빌 게이츠의 영웅이다. 그는 모든 사람의 영웅이 되어야 된다. 아니, 이 돈 많은 이 구두쇠가 무슨 영웅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한 번은 면세점 매각 문제로 법정 분쟁에 휘말려서 조사를 받을 때였습니다. 조사를 하다가요, 그 과정에서 비밀 회계 장부가 발각이 됩니다. 1997년이었습니다. 뉴욕 컨설팅 회사라는 이름으로 15년간 수억 달러를 지출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잘 기록되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건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세탁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을 했구나,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 15년간 수억 달러를 지출한 내용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몰래 기부를 했던 것이었어요. 15년간 2,900여를 거쳐서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조 5천억을 기부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에겐 돈도 아니죠. 4조 5천억은 뭔 돈이겠어요? 한 4,500만 원 하면 큰 돈이죠. 4억 하면 큰 돈인데 4조는 우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개념에. 근데 4조 5천억을 기부를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어린 시절 그 어머니가요, 가난하게 살았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 힘써 도와줬던 그런 어머니 밑에서 배운 거예요. 어머니가 잘 가르쳤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는 선행이 진짜 선행이다.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게 이 사람의 찰스 피니의 철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15년 동안 2,900개에 걸쳐서 40억 달러를 기부했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뭐냐면, 기부할 때 협박을 했어요. 만일 내가 당신에게 기부한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다면 기부를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입을 다물어야죠. 그래야 계속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 거였어요. 이후로도 기부 활동을 계속했어요.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9조 5천억을 기부를 했어요. 근데 정작 자기는 차고 다니는 시계가요, 15,000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녔어요. 차도 없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다닌 사람이에요. 자기 집은요, 임대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부를 하고 살았어요. 2023년 10월에
그는 9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기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보다 많은 돈이 생겼기 때문에 기부합니다. 나는 돈을 정말 좋아하지만 돈이 내 삶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돈을 좋아하는데 돈이 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돈을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피니에게 우선순위는 돈을 벌고 모아서 소유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누고 기부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이 사람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영웅으로 추대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을 때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선택하잖아요. 그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개, 3개, 4개, 100개,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좋은 믿음, 좋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셔도 그 복의 가장 우선은 하나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나중의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먼저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절기의 예물을 드릴 때도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일을 미루고 자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학개라는 선지자가 야야야,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 성전 지대를 놓는 날에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 지대를 놨으니 이 성전이 정말 성전 지대를 놓은 이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나중 성전이 이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되리라 라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여러분, 주일은 한 주의 끝이 아니에요.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닙니다. 달력을 보면 일, 월화수목금토가 되는 것이죠. 한 주의 시작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고 남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성경은 곳곳에서 이 모든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선조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면 전부였던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다른 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종로에 가면 영락교회가 있는데 그 영락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이북에서 그 신앙을 찾아 내려왔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시작된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한경직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근데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요, 일주일 먹을 양식 빼고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일주일 양식이 아니라 1년 양식 빼고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누가 가지고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목사님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에 성도들이 반응을 했는데 한 40명 정도가 진짜 일주일 먹을 양식 빼고는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는 거예요.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성전이 건축된 게 영락교회입니다. 그 40명 어떻게 됐을까요? 거지 쪽박을 찼을까요? 빌어먹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같이 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2천보다 더한 복을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난 그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그 성도들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인지를 알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인지, 아니면 많은 선택지가 있어도 오직 나의 선택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할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없어요? 없으면 저 혼자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귀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우습게 여겨요. 엘리의 두 아들에게 아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행동을 두고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할 거야. 나를 멸시하는 네 두 아들 내가 경물히 여길 거야. 그래서 한날 두 형제가 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처소 전능자의 성막을 찾기 위해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야, 다윗이 나를 이처럼 존중히 여기구나, 이처럼 나를 귀하게 여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게 있어요. 우리 시편 132편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할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다윗의 이 마음을 보고요, 내 몸의 소생이 영원히 왕위에 앉을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그를 긍휼히 여겼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한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요, 우리 13절 14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으셨대요. 시온이 뭐냐면 시온성 다윗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자기 그 다윗성에 두잖아요. 휘장을 두고 24시간 하나님 찬양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다윗성에 머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복된 사람, 복된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유대 땅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예루살렘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잠을 자지 않았어요. 거기서 한 4km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서 잠을 잤어요. 베다니에서 누가 살았냐면 나사로가 살았거든요. 나사로의 가정은 가난했어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살았는데, 이 세 남매가 살았는데 주님은 꼭 이 가정에서 잠을 잤어요. 아니, 혼자만 자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다 같이 왔으니까 얼마나 좁은 집에 그냥 이렇게 새우잠을 자는데 불편하겠어요. 힘들겠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편안한 집에서 자지 않았어요. 꼭 나사로의 집에서 잠을 잤어요. 왜? 이 나사로를 사랑했거든요. 이 가정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서 거기서 잠을 잤거든요. 편안한 곳에 잠을 자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머물고 싶은 사람이 되고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15절에 보니까요, 주님은 이 다윗에게 풍족한 양식을 주겠다 약속하시죠.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복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요 즐거움이 넘치겠다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고 그 성도들은 즐거이. 아멘, 아멘. 그 삶 가운데 즐거움이 넘치고요. 마지막으로 17절 봅시다. 17절 읽어볼까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아멘. 이 구약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혹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하나님의 계획에 예비된 도구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적이 있었습니다. 땅의 물이 말라버린 것이었죠. 당시 왕이었던 아합은 그 신하들과 함께 물의 근원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렇게 어디 조금이라도 물이 남아있는가 찾으러 다니면서도 하나님은 찾지 않았습니다. 안 찾았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뭄이 든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에 가뭄이 들었어요. 평안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건강에 가뭄이 든 사람도 있어요. 이곳저곳이 아프고 또 질병의 고통 속에 있어요. 어떤 이는 물질의 가뭄 속에 있는 이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이런 가뭄과 갈증이 있는데 자꾸만 물만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사람만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해결될까? 저렇게 하면 해결될까? 그러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러 떠나는 순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겁니다. 엉뚱한 거 찾지 마세요. 내 삶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이렇게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 있을까? 어디에 방치되어 있을까? 어디에 그냥 버려져 있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한 거예요. 법궤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막을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을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세대 속에서
이 성막을 찾아와서 모든 사람의 관심을 다시 하나님께 두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이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급함,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찾고 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